너무 기쁘고 좋네요. 예. 사실 뭐 다 마찬가지지만 이 대화교회에 대한 애착, 사랑하는 마음, 애착심은 참 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대화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나름대로. 오늘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뭐 넘다 보니까 이제 80 하나인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약간 노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제 선교 후원을 해주셨는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맛이 좀 살짝 좀 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손동환 목사님 잘 아세요? 저도 잘 압니다. 엄마가 같거든요. 예. 근데 손동환 목사님이 30대, 40대, 50대, 60대 중반까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황금기를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했거든요. 같이 땀 흘리고 또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하면서 교회를 참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손동환 목사님께서 제일 잘하신 훌륭하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최고로 잘한 훌륭한 일. 우리 이영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운 거, 후임으로 세운 일을 최고로 잘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을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설교 제목을 좀 이상한 제목 같은데 천둥소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제목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찬양 인도하고 찬양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이 천둥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그 천둥소리 나는데 이 천둥소리를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욥기서를 쭉 읽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읽는 중에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천둥 소리가 막 꽝 터지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4000년 전에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의 뜻을 좀 음미를 해봤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 시대 때 분으로 또 욥기서를 기록한 분도 욥 자신이 기록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정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떻게 이런 그 말씀이 나왔을까? 여기 보면은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셨다. 이 공기가 무게가 있다. 이거를 4000년 전에 이걸 언급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 이 공기의 무게에 대해서 17세기 이후에 현대 과학에 들어와서 연구가 됐고 그래서 무게를 측정하는 그런
그 계산도 나오게 됐고, 그것뿐 아니라 이 공기의 종류를 뭐 질소, 산소 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하게 됐고, 또 분류할 뿐 아니라 이것을 통에다가 또 담습니다. 예를 들어 산소통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산소를 압축을 해가지고 통에다가 담는데, 근데 이런 그 공기의 무게를 측정하고 하는 이것이 산업혁명을 가져왔고, 오늘 현대의 어마어마한 과학의 대혁명을 가져왔다.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이 산소통에서 산소를 계속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공중에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숨을 못 쉬어서. 근데 이제 이런 욥기서에서 공기의 무게를 아느냐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졌는데, 이것이 현대 과학에서 이것이 이제 연구 개발되면서 발전해 물의 분량을 정하셨다. 이 말씀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은 물의 분량을 정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더 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일정한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의 분량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놀라운 말씀은,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이 법칙이라는 말이 두 번 거듭 나옵니다. 근데 이 천둥번개, 우리가 쉽게 뭐 천둥번개인데, 이 천둥번개가 그냥 구름과 구름이 부딪혀서 에너지가 폭발하고 거기에서 전기가 발생하고 뭐 단순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욥기가 말하는 이 내용은 법칙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이제 운행을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바퀴가 도니까 차가 가네. 바퀴가 빨리 돌면 빨리 가고 천천히 돌면 천천히 가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바퀴를 굴리기까지 엔진을 비롯해서 수천 개의 부품이 맞물려서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야 바퀴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천둥번개도 그냥 구름끼리 부딪혀 그냥 뭐 육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 어떤 법칙이냐? 태양이 있어야 되고, 말은 창조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어요. 태양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대기권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대기권은 5종류로 맨 위에 있고, 그 다음 열권, 또 성충권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첩첩이 새 지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신 겁니다. 대기권은. 그래서 특별히 그 열권 같은 경우는 태양의 열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야 한 20km 정도 그 두께가, 거기는 온도가 수천도가 되는 거예요. 태양 열을 복사를 하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느냐? 지구 쓰레기, 바윗돌, 지구의 유성이라고 하죠. 바윗돌 이런 것들, 운석 이런 것들이 지구에 떨어질 때 거기서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 별똥별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 별똥별이 뭐냐면 이 바위 같은 거, 이런 것이 지구에 떨어지는데 이 열권에서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하는 보호를 해 주시는 겁니다.
뭐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오존층은 이제 지구를 이제 지붕처럼 이렇게 다 감싸고 덮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뭐 해로운 자외선, 그 다음에 방사능 이런 것들을 다 차단시켜주고, 그 다음에 지구에 뭐 그 구름이라든지 수분, 산소나 이런 공기를 흩어지지 않게 꽉 이렇게 가둬놓는, 그래서 지구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데, 또 이 달이 지구를 돌면서 바닷물을 밀고 땡기고 바다를 숨쉬게 하고 맥박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흐르게 하고 바다 생물이 왕성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기압이 발생해서 뭐 저기압, 고기압 뭐 저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여기서 폭발하는 것이 천둥 번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칙에 의해서 이 천둥 번개가 생긴다,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 성경에 이 천둥 번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천둥 소리 같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영적인 에너지가 발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이걸 천둥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출애굽 19장의 그 19장 20장 그 내용 보면은 하나님이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이 모든 백성이 떨더라. 얼마나 그 우레 소리 이게 큰지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들을 때는 천둥 소리인데 그게 아니고 말씀인 거예요. 모세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뭐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이 계명,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시편 29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의 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서 37장 4절에도 그 우의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 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욥기 40장 9절에도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천둥 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 10장 3절 이하에 보면은 7 우레가 나오는데 7 우레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간직하라, 이 비밀을 간직하라. 근데 그 비밀이 뭐냐? 두루마리,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스럽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했느니라 하고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이 천둥 소리로 나타납니다. 12장 29절에 보면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한다.
오순절에도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이것도 천둥 번개를 연상시키는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기도 이렇게 하셨는데 한마디로 천둥 소리는 뭐냐? 창조의 소리, 생명의 소리, 단비를 쏟아붓는 축복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성이 나타날 때에 천둥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화교회는 이런 천둥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영적 그 파워의 그 강력한 이런 소리가 우리 교회에서 꽝꽝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천둥 소리는 뭐 그렇게 소리 없이 또 뭐 몰래 왔다 가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천둥이 옆에서 터지면은 귀에 고막이 터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절해서 사람이 기절해 버린다고 합니다. 옆에서 터지면 그 옆에서 번개 맞으면 사람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확실한 것이고 강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미지근하고 익숙도법도 아니고 뭐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교회 다녀도 뭐 확실한 것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둥 소리는 아주 확실한 소리예요. 그건 몰래 뭐 어디서 살짝 터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와 천둥 소리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또 능력, 우리가 받은 성령의 권능, 교회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 이것이 미지근한 것이 아닙니다. 꽝꽝 터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한 그 바울이 대로마 제국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감옥에서 참 뭐 죄수가 된 아무것도 아닌데 뭐라고 합니까? 선전포고를 하는데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천둥 소리입니다. 이거는 거대한 폭발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이 파워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랜 목회와 선교를 하면서 참 그동안에 잘 깨닫지 못했는데 오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절실히 느낀 것이 있어요.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교회도 선교 현장에도 천둥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참 큰일 났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의 이 천둥 소리가 죽어버렸어요. 그 교회가 자꾸 사라집니다. 저는 얼마 전 노예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한숨을 쉽니다. 서로 하는 얘기가 아유 이거 한 사람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1년 동안 한 사람도 셋이 이제 한 사람도 안 들어왔다고 뭐 탄식을 하는 겁니다.
자꾸 이제 뭐 교인 노인들밖에 안 남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데 이건 참 예사로 들어서 넘길 일이 아니다. 아주 무섭고 소름이 돋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20년, 30년 후에는 교회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그럭저럭 그냥 뭐 이렇게 하지만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되겠느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10만 개의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1만 교회, 만 교회 정도가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거 보통 심판받을 일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설문조사하면은 내가 기독교인이다,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한 70%가 된다고 합니다. 그 70% 중에 실제로 교회에 나가서 주일날 교회나 예배드리는 사람은 한 3%, 뭐 많아야 한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다 주일날 축구장에 가가지고 몇백 달러씩 내고 천둥소리를, 축구장에서 천둥소리를 내는 거예요. 막 그 뜨거운 열기 막 펄펄 뛰고 그냥 난리법석 치고, 그걸 기도의 열기로, 찬양의 열기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둥소리가 교회에서 나야 되는데 축구장에서 나고 있는 거예요. 그 천둥소리가 아니죠. 그거는 미친 사람들, 광기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유럽의 교회들 따라가고 있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위안을 받으면 요새 아이를 안 낳으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다. 그것이 뭐 당연하고 어떻게 하겠냐, 자연 현상이다. 이렇게 안위를 하는데 이건 큰일 날 소리고 심판받을 소리입니다. 정말로 벼락 맞을 소리예요. 우리나라 개신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0만 명이었는데 지금 70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명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뭐 2명이나 3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한 80% 정도가 전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 소리만 나면 얼마든지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구가 줄어드니까 어쩌고 다 핑계입니다. 10명 중에 7, 8명은 전도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천둥 소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탄식하기를 이제 인구가 뭐 줄고 뭐 아이를 안 낳고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그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먹었으니까 뭐 지나온 걸 잘 알지요. 1세대 목회자들, 교회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의 그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님들은 참 절박했어요. 이 갈급한 거, 이 절박한 거, 이게 생명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이 영혼을 구원하고 천둥을 일으키는, 이 폭발을 일으키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것이 원료가 되는 겁니다. 지금의 절박함이 없어졌어요. 그때는 왜 절박했느냐? 그때 새벽기도 나오고 그뜻하면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예?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나무 숲속에, 소나무 숲속에 방석 하나 깔고 밤새도록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서울의 삼각산 그 산은 막 기도하는 사람으로 덮어버립니다. 저도 그 삼각산에 많이 갔어요.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버스로 뭐 금요일마다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삼각산 그 주변에는 평창동 뭐 그쪽에는 부자들이 많이 사는 데입니다. 별장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기도 소리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그냥 죽겠다고 여기 비싸게 집을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저놈의 기도 소리 때문에 사람 미치겠다고 이러면서 정부에다가, 그때 뭐 박정희 전두환 때 아닙니까? 뭐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저 기도 소리 좀 안 나게 해달라고 만날 청와대에다 편지 넣고 뭐 투서하고 이렇게 해도 그 종교의 자유고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 타치 안 했어요. 근데 뭐 민주화한다고 어쩌고 한다고 하면서 이제 삼각산을 다 저기 저 철조망 쳐서 사람 못 들어가요.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끄떡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엄청 기도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느냐? 절박했어요. 이 개척에 성공하느냐? 개척을 못하면은 실패해버리면은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배당을 짓느냐 못 짓느냐, 뭐 돈이 있습니까? 교인이 있습니까? 뭐 가난한, 그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가난한 뭐 성도들, 뭐 소수의 성도들 데리고 개척하고 예배당 짓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천둥 소리가 아니면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계산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가당치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절박해서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그런 절박함으로 인해서 개척을 하고 예배당을 짓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 지금 지금 기도가 죽었습니다. 기도원이 다 문 닫아버려. 기도원 다 없어져 버려. 기도하는 사람 있어야 뭐 기도원을 하지요. 기도원 뭐 큰 교회에서 하는 거 몇 군데 빼고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전에는 금요철에 기도한다면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뭐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붙들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개척도 하고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했던 거예요. 애걸복걸 그냥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사라져 가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간절하게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 대화교회는 천둥 소리가 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펄펄 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폭발적인 영적인 이 천둥의 에너지가 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교회는 살아남고 살아남을 뿐 아니라 창대합니다. 번영합니다.
세계 선교를 향해 뻗어나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는 사라질 겁니다. 없어져요.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의 논리적인 그런 것, 신학적인 그런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천둥 소리가 교회에서만 일어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천둥 소리처럼 이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꽉꽉 성령께서 때리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이게 다 천둥 소리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천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다정하게 이렇게 알콩달콩 이렇게 사는데 자꾸 싸워요. 자꾸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말다툼이 벌어지는데 왜 그러냐니까, 남편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로 퇴근이 좀 늦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부인이 누구 만나냐, 어떤 여자 만났냐, 왜 늦게 왔냐, 계속 그냥 꼬치꼬치 자꾸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야, 너 의부증 걸렸냐? 왜 이렇게 사람을 달달 볶냐? 그러니까 여자는 또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남자는 강아지 혹사리처럼 붙잡고 있어야지, 이거 놓으면은 딴 길로 샌다고. 내가 그래서 강아지 줄처럼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 이거 놓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아웅다웅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게 자유가 좋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으면 나가서 그렇게 하라고, 마음대로 해라. 이래가지고는 이제 나가라고 막 그냥 소리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남자가 이제 화가 잔뜩 좋아, 내 나가마 하고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막상 나가고 보니까 갈 데가 없네. 돈도 없고, 글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그 문 앞에서 어슬렁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여러 생각에 잠기면서 어슬렁거립니다. 근데 막상 남편을 쫓아내고 보니까 이제 부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갈 데도 없을 텐데 어디 가서 헤매고 있나. 이거 어떻게 하지? 또 부인은 부인대로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나니 길이 참 어둡고, 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남자가 보니까 이거 오라고 하네. 갈까? 아니 성경에 분을 마음에 품고 있지 말라고 하긴 했어. 또 기도하기 전에 화해를 하라고 하긴 했는데 가긴 가야 돼. 발이 안 떨어지네. 이래가지고 이게 우옜고 하면서 어슬렁 하다가 아이고 가자. 그리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총 맞은 늑대 모양으로 어슬렁 하면서 슬프고 또 이래가지고 부인이 보니까 남편이 들어오네. 여보 어서 들어오라고. 안 그래도 내가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어디 가서 헤매고 있나 걱정했는데
아이고 내가 너무했어, 미안해 이래가지고 서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끌어안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서로 등을 두들주면서 이렇게 됐네.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다 털어버리니까 다 털어버리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둘이 앉아서 부흥회를 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우리 집 즐거운 동산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천둥소리입니다. 이 천둥소리, 말씀의 소리, 찬양의 소리, 사랑의 소리, 화해의 소리, 용서의 소리, 이렇게 해서 이 사탄의 괴계, 가정을, 부부를 갈라놓고 가정을 찢어놓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고, 그래서 이 천둥소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결론적으로 교회가 살아남으려면은 이 천둥소리가 죽으면, 영적인 영성이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기적과 이 놀라운 이 권력의 역사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잖아요. 틈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마귀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틈을 노리고 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이거를 막아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항상 하나가 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게 완전히 뭉쳐서 천둥소리를 낼 때 기적이 일어나고 대화교회는 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화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용솔 목사님을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셔서 교회가 앞으로 놀라운 신령한 천둥소리를 바라면서 세계 선교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